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지어난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예수님은 죽으셨고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대의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 고문을 당하는데 이때 맞는 태형은 매우 끔찍했습니다. 채찍에 뼈 조각을 박아 넣어서 한 번 때렸다가 채찍을 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왔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달리기 전에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제자들이 시체를 십자가에 내리려고 할 때 로마 군인이 와서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이미 세상을 뜨신 예수님의 시체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폐와 심장에서 물이 고였다가 흘러나왔다라는 것은 육신, 부검, 효과에서도 이미 주님이 죽으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실히 죽으셨고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의 참 부활은 확실히 죽으셨다가 확실히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습니다.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의 손에 잡혀 처참히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갈보리산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 들으려 자기가 준비했던 그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사건이지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제자들 중에 도마라는 제자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도 호언장담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온갖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원수들에게 잡혀서 끝내는 순교를 당했을까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냥 소문으로만 그들이 들었다면 그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며 부활의 증인되어 순교의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짜임을 증명하고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실화를 담은 영화를 제작하면서 예수님은 가짜다, 부활은 가짜다, 죽으심은 가짜다라고 하려고 했다가 그 리 스트로벨은 미국의 예일대학 법대 출신으로 시카고 트리빈지의 법률 담당 기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점점점 성령이 그하고 함께 하시니까 진짜다라고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현재는 복음주의 대표하는 기독교 변증가요 베스트셀러 작가로 하나님 나라 진짜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 증인들이 성경적으로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14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뒤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를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을 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예수님이시네요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 만난 분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보이는 곳에 뛰어가서 알리는데 제자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 2사람은 이미 마음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와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6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2 제자가 걸어가는데 곁에 와서 함께 걸어가는데 예수님인 줄 제자들은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 31절은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그들과 함께 주님이 유하러 하나이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띄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영의 눈이 열려져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주님이 그들과 헤어지려 하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여관에 들어가 저녁을 먹고 쉬고 같이 가자고 권유하고 예수님을 인도해서 모셔드리는 겁니다. 밥 먹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떡을 띄어 축사하고 나누어 주니 떡을 받자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되는 거죠.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또 다른 제자들은 자신들이 모여있던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반가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곳에 없던 도마는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믿지를 않습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은 또 자상하게 그에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8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믿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동문서주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도 마음이 낙심이 되어 고기를 잡으러 다른 제자들과 함께 티베랴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지요. 요한복음 21장 1절 4절에 예수께서 티베랴 호수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또 다른 제자 둘과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 낙심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이 이제 자기의 옛날 직업으로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같이 가겠다 하니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서 있는데 알지 못하신지라. 밤새 그물질하던 제자들이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해변가에 흰 옷 입은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에 뭐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때 물고기가 심히 많아 잡힙니다. 그때 제자 중 한 사람, 예수님이신가 보다.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 아니냐라고 외칩니다. 제자들이 빨리 배를 저 해변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장작불을 펴놓으시고 고기와 떡을 구워놓고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디베랴 바다에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다시 감격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 17절 갈릴리 산 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처소를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오늘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명에게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증거하기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사도는 아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도가 된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팔싹둥이 같은 자기에게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신 저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한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의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다 예언됐으며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은 두 번째로 죄책감에 짓눌린 베드로에게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고 용서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 하신 큰일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 수제자 자랑하던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따라다니던 삶을 중지하고 나 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서 디베랴 바다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 자신 있게 두 번은 모른다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마가복음 24장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저주까지 하고 세 번째 그 이후에 닭이 울었더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생애에 제자들이 격려를 가장 필요로 할 예수님께 재판을 받을 때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려는 말 한마디 해줬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있을 그때 그것만저도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수제자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니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자기 선생님을 심적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때 격려하는 말 한마디 안 해주었으니 베드로가 갖는 죄책감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짓눌렀겠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떡을 주고 구워서 먹이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내가 나를 아가페 하나님 사랑을 하고 믿느냐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 주님, 나는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지만 필레오 우정과 같은 인간적인 사랑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죄책감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자격지심이 생겼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뺨이라도 한 대 때리고 꿇어 맞고 이 예수님의 노여움을 당연히 받아야 자기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이 비린내 나는 고기잡이야, 나를 그들 앞에서 그렇게 저주했냐? 맹세하며 나를 죽고 나를 살리겠다고 했던 내가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고 꾸짖는 게 아니시죠. 예수님은 떡 다 먹이고 생선 구운 것 먹이고 난 다음에 똑같이 베드로야, 너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하나님 사랑은 내가 못해요. 하나님 사랑 못하고 인간적인 사랑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놀랍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사랑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처럼 못 믿을 행동을 한 나를 주님이 양을 치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질문합니다. 베드로는 다시 주님, 필레오, 사람의 사랑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자꾸 내 안에 부족한 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말할 수가 없지. 그러나 주님은 또 얘기합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그 얘기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할렐루야. 한참 있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번에는 물어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사람의 사랑이라도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질문할 때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했다가 3번이나 부인한 저를 보고 지금은 인간적인 사랑 가지고도 사랑한다고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깜짝 놀라요. 그리고는 그때 진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가페 사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양을 먹이라 하니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따뜻한 예수님의 부활의 이 은총이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삶의 문제가 다 눈 녹듯이 녹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야 이놈아 하며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아닙니다. 넘어진 사람 찾아가서 용기와 힘을 주시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베드로의 잘못을 다 용서해 줄 뿐 아니라 다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는 그날이 재상하는 날보다 더 중요한 행복한 날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베드로에게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날 각자의 개인의 부활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삶에 우한 질구와 마음의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이 부활의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 부활했는데 이 부활은 너의 모든 삶을 해결해 주는 부활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재측에 놀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신앙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청산해 버렸습니다. 영원한 존재가 오늘 되어버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갚아야 될 것이 1,000원이라면 하나님의 가치는 조원이 넘을고요, 엄청난 가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 여러분 다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수 있을 정도의 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지적당해서 심판받는 일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이 주님 바라보는 순간 예수 부활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이제 희망의 부활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팔 벌리고 서서 이리 오라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줄곧 서서 기다리시는 분이고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나선 것처럼 우리를 찾아 나서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목자보다 더 먼 길을 걸어오셨어요. 동등됨을 취할 것에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몸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멀고 먼 그 길을, 그 거래를 하나님은 다 마다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그 부활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와의 관계, 이 부활절 날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부활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죄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여러분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면 오늘 여러분 모든 가난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부족한 것으로부터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하기 위해서 왔다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대신 갚아주셨고 여러분의 병을 대신 짊어지고 청산하셨고 저주를 대신 갚아주셨고 여러분들이 달려야 될 저주 신명기 16장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베드로후서 2장 24절 갈라디아 3장 13절을 저주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달린 바 돼서 너희의 저주를 속량하셨다. 할렐루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얘기했듯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그때의 불만이 아니라 오늘 날 인생의 가난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의 사망으로부터의 부활인 걸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7절에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살리는 사건인 걸 믿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히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도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고 기독교는 종교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이 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확신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도 특별한 은총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어려운 환경이 닥쳐올 때마다 이렇게 소리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므로 굉장한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영원히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입술로 참 부활을 시인하면 그 참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다 부활의 영광으로 칭찬으로 찬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존귀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새 것이 된 참 부활의 영광이 오늘 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